삶 속에서 우리의 찬양을 통하여 주님만 나타내기를 원합니다. 오늘 귀한 찬양을 받으시고 이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종의 입술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한비아 씨 아시죠? 저도 이분처럼 아주 죽도록 그냥 실컷 여행 좀 하고 싶고 여행에 여러 가지 좀 글도 쓰고 싶은 마음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이분이 바람의 딸 지구 세 바퀴 반이라는 책을 썼는데 거기 보면 이제 한 케냐의 유명한 의사 선생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가 운영하는 병원은 케냐의 수도 나이로비에서 제일 잘 나가는 병원이었습니다. 근데 이 의사는 1년 중에 6개월만 병원을 오픈하고 6개월은 오지에 가서 의료봉사를 합니다. 오지로 가서 의료봉사를 할 때는 케냐의 대통령이 초청을 해도 만나주지를 않은 사람. 우리 이재원 목사님이 또 병원 이쪽으로 오실 텐데 또 이 얘기 듣고 제가 1년 6개월만 병원을 하고 오지로 가서 봉사를 할까 이런 걱정이 들기도 합니다만요. 어쨌든 이 한비아는 이 의사를 만나기 위해서 오지로 찾아갔습니다. 왜 여기서 의료봉사만 하고 있습니까? 나이로비에서 병원하면 더 많은 돈도 벌고 더 많은 환자도 효율적으로 고칠 수 있을 텐데요. 의사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사람이 어떻게 돈만 벌고 삽니까? 돈을 벌면 가슴이 뛰지를 않습니다. 이곳에 와서 의료 봉사를 하면은 가슴이 뜁니다. 사람이 가슴 뛰는 일을 하며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가슴 뛰는 일을 위해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람이 언제 가슴이 뛴 줄 아세요? 사랑을 하면 가슴이 뜁니다. 사랑을 하면 예뻐진다고 하잖아요. 심장이 뛰니까 혈액순환이 잘 되어서 얼굴에 윤기가 쫙 나게 되는 거죠. 또 하나, 어떻게 늘 사랑만 하고 삽니까? 사랑도 젊을 때 하는 거지. 여러분 나이 먹으면 정원사님 막 누군가를 사랑해서 가슴이 뛰냐? 아니잖아요. 예. 자, 이제는 자신의 비전 혹은 사명을 생각할 때 가슴이 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명과 비전을 생각하면 가슴이 뛰어야 돼. 여러분 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 사명과 이 비전을 생각할 때 가슴이 뛰시기를 축원합니다. 안도현 시인의 너에게 묻는다. 이 시를 모르는 사람 없을 거예요. 연탄재 함부로 발로 차지 마라. 너는 누구에게 한 번이라도 뜨거운 사람이었느냐? 여러분, 언젠가 우리는 연탄재가 됩니다.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지 않습니까? 한 줌의 재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러기 전에 우리는 우리 인생을 불태워야 됩니다. 우리 인생을 활활 불태워야 돼요. 여러분, 연탄은 언제가 가장 아름답습니까? 그냥 활활 정열적으로. 옛날에 보면은 자취하면서 보면 어떤 이 모질이 연탄은 절반은 타고 절반은 가만히 남아 있어요. 이건 연탄재도 아니고 연탄도 아니고 요런 연탄은 발로 차도 돼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활활 타올랐던 연탄은 함부로 차지 말라는 것입니다. 연탄이 가장 아름다운 때가 활활 타오르던 때입니다. 제가 지난주 금요일 특별한 신방을 했어요. 보통의 경우는 애경사, 헌신 신방. 근데 이번에는 사랑이를 위한 신방. 독거 어르신들, 가족도 없고 혼자 사시는 분들, 병들어서 누구 돌보지도 않는 분들, 여러분 이런 분에게 격려금을 가지고 갔어요. 2가정을 했는데 제가 좀 늦게 가니까 우리 이재원 의료 목사님께서 가서 병 진단도 하시고 청진기도 되시고 문진도 하시고 혈압 재시고 딱 그러면서 약도 주시고 제가 이제 가서 열심히 기도해 드렸죠. 그리고 격려금을 드렸습니다. 제가 예배를 인도하는 중에 그분들을 보니까 그분들도 젊음의 청춘의 때가 있었다고요. 연탄불과 같이 활활 타오르는 때가 있었다. 비록 혼자 살아도 여러분 자신이 열심히 살려고 하는 그 건강도 있었고요. 근데 이제는 연탄불이 꺼져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제가 그랬죠. 희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붙들고 열심히 살라고. 직접적으로 그런 표현을 한 것은 아니지만 남은 인생 연탄불을 활활 피우며 살라고. 그러기 위해서 분명히 제가 그랬죠. 운동도 하시고 희망을 버리지 마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붙잡으며 살라고 했습니다. 의미 있고 제 자신의 목회를 돌아보는 그런 신방이기도 하였습니다. 여러분, 언젠가 우리의 연탄불도
꺼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여러분 활활 우리 인생을 태워야 합니다. 정열적인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열정적인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의 가슴이 뛰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우리의 가슴이 뜨거우시기를 바랍니다. 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니 십자가의 짐을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 같으니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내 열정, 내 생명, 내 순결, 내 정열 주님께 드리리. 오늘 그런 삶을 살고 있는 한 사람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누굽니까? 사도 바울입니다. 열정을 넘어서 그는 미친 삶을 살았어요. 예수 그리스도께 복음에 미치는 삶을 살았어요. 예수님이 주시는 사명과 비전을 생각하면 막 그냥 가슴이 타올랐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심장의 펌프질이 막 그냥 고동소리처럼 느꼈어요. 막 욱욱욱욱욱 뛰었다 이 말이에요.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정열의 삶이요. 이유가 뭔 줄 아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그 하나님, 여러분 그 하나님이야말로 정열의 하나님이요 열정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에서부터 계시록까지 보세요. 우리 하나님은 열정의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이 아니 저 이스라엘이 아무리 하나님 곁길로 가고 쳐 죽일 놈들 세상의 우상을 섬기고 그래도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지 않겠다는 거요. 자, 저 호세아서 11장 8절 참 기가 막힌 얘기입니다. 시작.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너희들을 버릴 수가 없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해요. 성경에 나타난 인물들은 원래가 위대한 영웅이었다고. 천만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열정의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선택하고 불러서 당신의 위대한 손해보와 열정을 통하여 그들을 쓰시는 스토리를 기록해 놓은 책입니다. 치질이도 못난 사람들을 데려다가 하나님은 그들을 붙잡아 주신 거예요. 겁쟁이 중에 겁쟁이, 거짓말. 아이고 여러분, 아브라함을 보세요. 뭐 얼마나 그렇다고 세상에 자기 마누라 하나 지키지 못해가지고, 이삭도 보세요. 다 자기 마누라 뭐라고 한 줄 아세요? 누이라고 하자. 우리 누이라고 하자. 우리가 서로 살기 위해서. 모세는 살인을 했고, 엘리야, 이세벨이라고 하는 그 말 한마디에 세상에 로뎀나무 밑에 가서 날 잡아먹어요, 나 죽여주시오. 세상에 베드로 봐요. 그 계집종 어디 장군 앞에서 그랬으면 또 모르겠어. 계집종 앞에서 나는 예수님 제자가 아니라고 3번이나 주님을 부인하고 어디로 갔습니까? 갈릴리업으로 가버렸어. 나 같은 놈이 무슨 주의 일을 하고 주님의 수지자라고 말이요. 그런데 그런 그 겁쟁이 변덕자 배신자들을 향하여 우리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당신의 정열의 가슴을 이식시켜 주시는 거요. 하나님의 그 뛰는 심장에 불이 점화되게 한 것이라 이 말이죠. 그래가지고 여러분 그들이 열정의 삶을 살게 하고 정열의 삶을 살게 하는 겁니다. 연약하면 연약할수록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들을 강력하게 붙들어 주신 거요. 약할 때 오히려 강함을 주시는 우리 하나님이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런 노래 부르지 않습니까? 약할 때 강함이 되신다고. 여러분들이 다 약할 때 하나님 여러분을 강하게 해주심을 믿습니다. 약할 때 강함 주시,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부를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예수 어린 영 예수 존귀한 이
여러분 사실을 아십니까? 첫째는 인간적인 열정이요, 또 하나는 하나님의 심장이 불붙은 복음의 열정입니다, 여러분. 근데 인간적인 열정은 참 희한해요. 막 언제는 막 목사보다 더 열정이요. 그냥 교회를 자기 혼자 사랑해. 그래 놓고 나서 변덕이 부리면 아주 싸늘한 냄비 뚜껑이 되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열정이란 말이 무슨 말인 줄 아세요? 영어로 엔수시아즘, 이게 헬라어의 엔데우스란 말에서 나왔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아니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야 돼요. 왜 그렇게 열심히 된 사람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가지고 말이요, 시험이 들어가지고 뒤집어지냔 말이요. 그 인간적인 열정의 결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열심으로 말미암은 신앙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열정은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나를 움직이고 나를 역사하고 나를 움직이는 그 동력의 힘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은혜란 말이죠. 환난이 와도 핍박이 와도 내 주만 위해, 환난이 와도 핍박이 와도 여러분 하면서, 아니 뭐 시험 들고 자시고 할 것도 없단 말입니다, 여러분. 왜냐? 하나님의 열정이 내 안에 들어왔거든요. 하나님의 열심이 내 안에 들어왔거든요. 이 사람은 어떤 역경 속에서도 신앙이 더 뜨거워집니다. 심장이 뜁니다. 가슴이 뜨거워지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며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그 비전과 사명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여러분, 우리의 가슴은요 불꽃으로 타오르고 이글거리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열정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열정 인생을 살아가게 돼요. 열정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어디에서나 뭘 느껴요? 하나님의 임재를 느낍니다. 하나님의 운행하심을 느낍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도 주님이 운행하심을 여러분이 경험하게 될 거예요. 주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이 열심은 누구도 끌 수가 없다니까요. 이 열정을 누구도 여러분 사그라들게 할 수가 없습니다. 아니, 주님이 지금 내 안에 계시고 여러분 내 가운데 운행하고 계시는데요,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운행하심을 느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가슴이 먹먹하게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요. 주의 여기 운행하시네. 나 경외, 주 경외. 주 여기 역사하시네. 나 경외, 주 경외. 우리만 만지시는 주, 나 경외, 주 경외. 우리만 필요하시네. 나 경외. 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큰 길을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나는 이 노래 부르면 막 벌써 가슴이 빡막하고 막 그냥 눈시울이 핑 돌아요. 이 사도 바울이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은 원래 잘못된 종교적 열심을 가지고 스데반을 죽이는 데 앞장섰어요. 예수쟁이들을 잡아다가 죽이는 데 앞장을 섰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다메섹에 있는 성도들을 잡아다가 죽이려고 하는데, 그 다메섹으로 거는 이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나버렸어. 오늘 혹시라도 사도 바울과 같은, 옛날 사울과 같은 이런 안티적인 마음을 가지고 오신 분들, 주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 만나셔야 돼요. 그러면서 그 순간부터 주님의 뜨거운 심장이, 주님의 그 열정의 불길이 막 바울의 심장에 점화되었습니다. 그럴 때 바울은 예수님께 미친 삶을 살았습니다. 자, 고린도후서 5장 13절을 같이 봅니다. 시작.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왜 미친 삶을 살았습니까?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사랑에 강권을 받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에 강권을 당하니까 그는 예수님께 미친 삶을 살고 있다고 고백합니다. 자, 고린도후서 5장 14절입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해요. 날 사랑하세. 그 나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의 강권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얼마나 미쳐버렸는지 사도행전 26장에 보면은 그가 아그리파 왕 앞에서 신문을 당하고 베스토 총독 앞에서 재판을 받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자신의 무죄를 막 입증하려고 노력해야 되잖아요. 변호사를 선임해가지고 저기 뭐 관심도 없는 졸고 있는 사람한테 무죄를 입증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아그리파 왕 앞에서 그리고 베스토 총독 앞에서 여러분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난 줄 아십니까? 나도 원래 예수쟁이를 핍박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다메섹 도상에 가서 내가 다메섹에 가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고 했는데 하늘에서 소리 써 가로사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난 그날 예수 믿고 예수님의 인생의 진정한 구세주요 예수님만이 진정한 구원자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보니까요 베스토 총독이 들어보니까 저 완전히 돌아버렸네. 완전히 돌았어. 저거 어떻게 네가 공부를 너무 많이 하더니 돌아버렸구만. 돌아버렸어. 자, 사도행전 26장 14절입니다. 시작.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며 베스토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완전 또라이로 본 거예요. 그래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베스토 각하 총독이요, 내가 또라이인 줄 아십니까? 또라이기는 무슨 또라이야. 내가 정상입니다. 정상. 난 지금 예수에게 미친 삶을 살고 복음에 미친 삶을 살 뿐이지 난 지금 온전한 정신으로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5절이요. 시작. 바울이 이르되 베스토 각하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나이다. 여러분 지금 바울은 미친 게 아니라 거룩한 홀릭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인격적으로 영적으로 여러분 그 미쳐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바울은 그냥 예수님의 이름만 생각해도 눈물이 핑 돌아.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도 전도하고 있었다니까. 아마 그는 주님의 이름을 1000번 만번 불러도 그 눈에는 눈물이 가득 고였을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내가 부르다가 죽을 노래가 그 주인 그 주제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게 된 겁니다. 여러분요, 1000번을 불러도 내 눈에는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하늘 보좌 버리시 나를 사랑하신 그분이 말이죠. 그분이 예수요. 여러분 이 바울의 마음이 좀이라도 느껴지십니까? 아멘 하시는 분들은 꼭 100세를 사시기를 바랍니다. 구경꾼들은 알아서 하시고. 그는 살아도 주를 위해 죽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네요.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를 위해 존귀케 하는 삶을 살아요. 로마서 14장 8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필리포서 1장 20절도 같이 볼까요? 시작.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얼마나 가슴이 뛰었겠습니까? 이런 고백을 할 때마다. 여러분 그러니까 그는 뭐냐? 얼마나 심장이 뛰었든지 난 이제 주 예수께로부터 받은 사명을 위해서는 내 생명을 이게 쥐꼬리만큼도 여기지 않겠다.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
사도행전 20장 24절이요.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런 사도 바울은 누구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도 감당할 수가 없어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기근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적신이나 칼이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바울과 하나님과의 사랑을 끊을 수가 없어요. 자, 로마서 8장 35절입니다.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또 38절로 39절을 계속 봅니다.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오늘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열정이 여러분의 열정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승리가 여러분의 승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오 주는 첫상 밑에 백합 빛나는 새 이 땅 위에 저 자랑이 아니라 저 자신을 돌아보면 야, 소목사도 참 가슴 뛰는 삶을 많이 살아왔구나. 특별히 화순 폐감교회를 개척하던 시절, 아유, 교회를 나간 사람한테는 벌금을 10,000원, 그리고 또 신고하지 않는 사람한테는 12,000원. 아이고, 그리고요 얼마나 저를 내쫓으려고 했던지. 이장께서 새마을 앰프를 이렇게 탁 켜기 시작하면 지그럭지그럭하잖아요. 동네 이장입니다. 불악 교회 전도사는 마을 회관으로 오시기 바람. 오시기 바람이 뭐요? 오기 바람, 오기 바람. 다시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제 스트레스 받아요, 안 받아요? 매일 저녁 공부도 해야 돼, 공부도 해야 돼. 아유, 그냥 어느 날은 그래도 교회가 안 망해. 그냥 왜 이렇게 교회가 잘 되는지 몰라. 전도사는 다니는 건 뭐냐, 그냥 이렇게 다니네. 그냥 얼마나 그때부터 설치고 다녔어요. 150명 200명이 술을 먹고 와가지고 그냥 멱살을 잡지 않나, 침을 뱉지 않느냐, 똥을 싸놓고 가지 않느냐, 차인벨 줄을. 그때 우리 배영수 집사가 얼마나 했었는지. 배영수 장로죠 지금은. 여러분, 제가 보통 수완이 좋은 사람이 아니요. 제 수완 좋아요 안 좋아요? 어떤 분들이 저 소목사 당신 사업 있으면 돈 많이 벌었을 거예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그때 사업을 할 걸 잘못했나. 돈 많이 벌어갖고 교회도 좀 짓고. 또 어떤 사람은요, 당신 정치했으면 내가 정치를 하면 지금 이렇게 싸우지 않지. 내가 정치판에 있으면. 근데 여러분, 목사 되게 잘했어요. 왜? 나는 선택의 여지가 없어서 하나님이 불러주셨으니까. 제가 노력 가지고 얼마나 김 사가지고 소고기 사가지고 얼마나 가서 그냥 집집마다 다니면서 기도해주고. 그래도 뭉치면 저렇게 교회를 미워한다니까. 아무튼 간에요. 맨날 하는 게 이제 기도야, 기도. 그때 다녔던 곳이 어디냐, 무등산 헐먼수영관이다. 오토바이를 태우고 우리 정원사님, 배영수 둘이 태우고요. 이제는 기도하러 가는데 그날은 또 눈이 얼마나 쌓였는지 그냥 오토바이가 미끄러져가지고 저 밭으로 떨어져 버렸어요. 그냥. 그래갖고 배영수 또 우리 정원사님 원산 폭격을 했는데, 근데 여러분, 목이 다치지 않는 게 워낙 눈이 쌓여서 눈이 싹 받아주니까. 참 그거 좋대 보니까. 눈이 받아주니까 스펀지로 싹. 우리 권사님이 일어나가지고요, 그거 보소. 오늘은 저 기도원에 가는 게 하나님 뜻이 아니네. 집에 가서 기도하세요. 천막교회 가서 기도하세요. 추워서. 그러니까 배영수가 뭐라 그래요? 엄마 말 좀 들읍시다. 아이고 전사님 춥소. 근데 오토바이가 통통통통 나는 그 통통통통 거리고 오토바이가 꺼지잖아요.
그게 통통통통 소리가 하나님 음성으로 들려요. 그래도 가거라, 그래도 가거라, 그래도 가거라, 그래도 가거라, 통통통통통통 소리가. 에이 참. 자꾸 이제 또 야 배영수 타라, 권사님 뒤에 타세요. 그리고 여러분 제가 왜 그렇게 산으로 가야냐? 소리를 못 질러. 소리를. 천막교에서는 소리 지르면 다 동네 사람이 엿듣거든요. 기도원으로 갔다 오면 동네 사람 뭐라고 하냐면, 어이 전도사 기도 많이 고제, 우리 죽으라고 기도했지. 아이 그럴 리가 있습니까? 어르신들 교회 오세요. 눈구덩이에 빠져가지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데 제발 우리 불악 주민들 예수 믿게 해주세요. 하나님께 돌아오게 해주세요. 어서 빨리 예배당직게 해주세요. 그러면 목이 터져라. 여러분 노래를 부릅니다. 그냥 막 그때 나왔던 노래인데요. 이제 내가 주 앞에 굴부진 아이다. 불로 응답하소서. 주님은 분명히 살아계시죠. 주님은 분명히 살아계신 하나님. 간곡한 기도에 응답하소서. 엘리야의 하나님, 소강석의 하나님, 얼마 전에 눈구덩이 가서 무릎 꿇고 기도해 보려고 했더니 이거 쉽지가 않더라고. 무릎이 시려가지고요. 5분 10분도 못 꿇겠더라고. 에이 빨아보자 그랬어요. 근데 옛날에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어. 나도 정권사님 증인이잖아요. 근데 한참 노래를 부르다가 보니까 뭔 냄새가 나서 봤더니 우리 배영수 우리 정권사님이 배영수 장로하고 모닥불을 딱 피워놓고, 그때는 모닥불 피워도 괜찮았어요. 모닥불을 피우고 아이고 따숩다, 아이고 따숩다, 아이고 쏟다 따숩다. 그래서 열받아가지고 제가 몽둥이를 하나 들고 가서 우리 정권사님을 팰 수는 없고, 야 불 꺼 이 새끼야. 춥소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때리진 않았어요. 그때 때리려고 했죠. 저는 다음 날도 부동산에 갑니다. 그 다음 날도 가고. 저는 20대를 그렇게 보냈어요. 그러다가 지금 하모니카는 괜찮아. 그때 하모니카는 그 10,000원도 안 되고 몇천 원짜리 싸구리를 부르면서 제가 진짜 얼마나 애달프면 이런 노래를 불렀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이런 열정 앞에요, 불악 어른들도 어쩔 수 없어요. 다 복음 앞에 고개 숙여야지. 땅 파는 사람이 생겨났고 예배당을 지었고, 예배당도 그때 제일 잘 지었습니다. 제일 잘 지었어요. 그리고 제 생에 가장 감격스러운 순간, 야 노회장님이 오셔서, 옛날 노회장님이 오셔가지고 야 이 동네는 안 된다, 야 철수해라, 너 앞길이 구말린데 공부해야지, 여기서 어떻게 인생을 썩느냐. 여러분 내가 무릎을 꿇고 사정을 했습니다. 난 이 마을에서 승리합니다. 두고 보십시오. 승리했잖아요. 오셔서 감사패를 주셨는데, 자 감사패 주는 내용 영상 한번 보실까요? 감사패 대한예수교 장로회 화순대강교회 전도사 소강석. 어려운 가운데서 대강교회를 시무하던 중 예배당 건축안에 있어서 시무 전도사로서 수고한 공이 지대하여 이를 기념하며 본노회에서 감사의 뜻을 전하기 위해 이 패를 드림. 1984년 12월 8일
대한예수교 장로회 동강준호회 도회장 박덕주. 여러분, 예배당 짓고 교회 자립교회 딱 만들어 놓고 후임자에게 물려주고 이제 서울에 푸른 꿈을 꾸며 개척 준비를 합니다. 개척 준비를 하기 위해서 현지 답사를 하고 현장 조사를 하고 다니면서 가진 건 하나도 없는 것이, 꿈 없이 잠든 적이 없고 꿈 없이 다시 일어난 적이 없습니다. 오죽하면 규장출판사와 교계가 저에게 맨발의 소명자라는 닉네임을 줬어요. 그 맨발의 소명자가 오늘의 새해된 교회를 이루게 하였고, 하나님 은혜로 한국계 공적사역의 일부분을 감당하는 오늘의 소목사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자, 이런 얘기 들으면 어떠세요? 나도 가슴 뛰는 삶을 살아야지. 비록 내 나이 먹었어도 가슴 뛰는 삶을 살리라, 이런 마음이 들어요. 아이고 저 양반 질렸어. 난 예수하고 멀어질래. 난 교회하고 멀어질래. 그런 사람 오래 살지 못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솔직히 세상 사람도 뭔가 미쳐 살잖아요. 돈에 미쳐 살든지 성공에 미쳐 살든지, 아니 골프나 도박에 미쳐서 사는, 아니 세상에 어떤 목사님은 도박에 미쳐가지고 교회 헌금을 갖다가 그냥 도저히 안 되니까 안 되니까 교회 헌금을 갖다가 그냥 왕창 가서 도박장에 가서 다 잃어버리고 교회 사표내고 왔어요. 사표내고. 어머니 아버지가 미국 계시는데 돌아가시도 가지도 못하고 이번에 어머니가 곧 돌아가신다고 저한테 왜 서울에 더 유명한 교회도 있는데 왜 또 나한테 찾아와가지고 비행기 티켓이 없다고. 내 진짜 그 얘기를 듣고 어떻게 비행기 티켓을 안 만들어줍니까? 만들어줬죠. 다녀와서 문자를 하는데 아버지 선서에 가서 엎드려 참여하고, 어머니 숨이 넘어가려고 하시는데 아직은 돌아가시지 않아서 돌아왔다고. 목사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 와서도 간증했잖아요. 자기 도박 미쳤다고 이제 도박 안 한다고 말이죠. 여러분, 이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은 뭐냐? 예수 믿으면서도 목회하면서도 미치지 않는 사람. 여러분, 교회를 다니면서도 미치지 않는다, 가슴이 뛰지 않으면 무슨 재미로 살아갑니까? 여러분, 무슨 재미로 살아가요? 심장이 뛰지 않으면 심장이 노화가 돼요. 계속 뛰어야 됩니다. 뛰어야 됩니다. 지난주 주보에 소개한 이야기를 하는 건데 아주 그 전통이 그 권위 있는 이런 그 문학지에서 저에게 갑자기 생각지도 못한 성경 인물시를 써달래. 인물시를. 나 인물시 써본 적이 없습니다. 성경 인물시를 누가 혹시 인물시를 썼나 아무리 검색해도 안 나와요. 없어요. 그것도 작년 말에 저에게 공문을 보냈다는데 공문이 제 손에 안 들어왔어요. 비서실에서 그걸 어떻게 날려버렸는지 몰라요. 아무튼 여튼간에 다음 주까지 시를 써주라는 거예요. 아이고, 참 급한 마음에 어떻게 써야 되나 청년부 집회하면서 여러분, 국문과생들 문체과생들 혹시라도 한 줄이라도 나한테 좀 힌트 좀 보내달라고. 없어요. 한 사람도 오지 않았어요. 네. 아이고, 금요일 오후 바쁘지요. 토요일도 얼마나 또 그날 바빴는지 몰라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내 확신이 있는 거예요. 내 가슴이 뛰는 한, 심장이 뛰는 한 포기하지 마세요 있잖아요. 에? 하늘을 보세요. 달을 보세요. 우리 남진 장로님, 심장이 뛰는 한요 우리가 포기하지 않아. 가슴이 뛰는 한 반드시 신은 나에게 다가온다. 반드시 다가오게 될 것이다. 반드시 찾아오게 될 것이다. 그러다가 여러분, 한 가지 이미지가 떠올라서 하나 쓰니까 2개 쓰고 3개 쓰고 4개 쓰고 5개를 그대로 썼던 거예요. 아니, 지난주에 아담이라고 하는 시를 그 주보에다가 소개됐으니까 오늘 아담 말고 가인을 한번 제가 소개해 볼게요. 가인에 대한 이미지가 또 떠올랐어요. 들판에서 부는 바람은 어디로 가는가? 형제는 어디 가고 혼자 남아 울부짖고 있는가? 붉게 변한 것은 당신의 얼굴인가? 버림받은 자의 차가워진 심장인가? 아벨의 붉은 피가 땅바닥에 너의 이름을 쓰며 하늘을 향하여 외치고 있다. 악마는 비명지를 뿐 울지 않기에 분노의 칼은 반드시 자신의 심장을 찌르고 질투의 불은 너의 눈동자를 사른다.
에덴의 동쪽으로 쫓겨난 파괴된 사나이여, 지금도 어느 외진 도시의 불 꺼진 밤거리에서 해진 외투를 입고 유랑하는 흔들리는 영혼이여, 지우려 하면 할수록 더 선명해지는 피로 쓴 표적이여. 이걸 제가 썼어요. 뭐 그리고 나니까요, 자, 아담 썼죠, 하와 썼죠, 그 다음에 가인 썼죠, 아벨, 셋, 5개가 쪼르니 나오는데요, 다 소개할 수는 없고 아벨의 시를 제가 한번 소개해 볼까요? 당신을 잃은 양들이 흩어져 울고 있다. 초원의 사제가 드린 순양의 기름 향기는 하늘에 닿았으나 허공을 휘젓다 외면당한 그의 손길은 차가운 돌을 움켜 쥐었다. 가인은 살아서 죽었고 당신은 죽어서 살아나 억만년의 바람에도 지워지지 않을 양들의 노래를 외치고 있으니 지금 그대는 어둠의 쯤 목자를 잃은 양들이 외로이 풀을 뜯고 있는 풀밭으로 꽃같은 미소 지으며 달려오고 있나요? 전 다시 듣겠습니다. 여러분, 뭘 느꼈느냐? 심장이 뛰는 한, 가슴이 뜨거워져 있는 한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할 수 있다. 문제는 뭐냐면 우리 심장이 안 뛰니까 문제요. 심장이 뛰어야지. 평범하게 뛰면 안 되고 그냥 욱 하면서 여러분 뛰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야 우리 가슴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뜨거워지는 거예요. 저는 개척교회 때 실제로 진짜 우리 남진 장로님이 노래를 정말 불렀다니까요. 불타는 이 마음을 믿어주세요. 에? 오 성도여 변치마오, 오 성도여 변치마오. 여러분, 가슴이 뛰고 우리의 심장이 뛰고 가슴이 뜨거워지기만 한다면 우리는 뭐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가슴 뛰는 삶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뛰어요. 가슴만 뛰면 우리는 뭐든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위대한 일꾼으로 쓰임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 삶을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심장이 뛰지 않으면 심장은 노화됩니다. 노화되면 빨리 죽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가슴 뛰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건강도 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귀하게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귀하게 쓰십니다. 여러분에게 귀하게 쓰시기 위하여 복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함께 십자가에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야.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내 순결요, 내 순결 주님께, 내 찬양을 주님께 드립니다. 내 찬양 주님께. 우리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는 누구입니까? 어떤 사람입니까? 나는 얼마나 가슴이 뜁니까? 하나님이 주신 비전과 하나님이 주신 이 사명을 생각할 때 얼마나 가슴 뜁니까? 주여, 심장이 뛰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가슴 뛰는 이 심장을 주님 앞에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이 뜨거운 심장으로 주님 앞에 쓰임받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1분 동안 묵상하며 기도합니다. 아버지, 아멘.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성도들뿐만 아니라 3천여 명의 성도들이 온라인으로 함께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온라인으로 드리고 있는 귀한 분들, 유튜브로 함께하는 귀한 분들도 함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여,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으로 인해 가슴 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신 사명으로 인하여 가슴 뛰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어떤 염려, 어떠한 환난 풍파도 다 이기고 우리의 심장이 뛰는 심장이 그 모든 환난과 역경을 다 덮어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굴복시켜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